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머리에 쓰는 수건을 쓰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천주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이 여자분들이 머리에 뭘 이렇게 쓰고 앉아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게 뭘까요? 예, 이제 그 장면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예배 중에 공중 예배 중에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개신교 교단 중에서도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아시죠?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그 아내를 하늘 어머니라고 믿는 그런 이제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11장을 봐라. 여기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돼 있지 않느냐. 왜 근데 안 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나 예언은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비교적 난제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이거 머리에 써야 되나? 정말 써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제 일반 개신교계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결론이 뭘까요? 꼭 안 써도 된다. 하나님 말씀을 엄밀하게 잘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문제겠죠. 한 말씀도 빼지 않고 잘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시면 자매님들이 아무것도 안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1967년에 우리 참예수교회 진리연구위원회 1차 회의 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풍습이 있는 지역에서는 해도 된다. 그러나 기타 지역은 머리에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후에 계속 더 연구해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지? 이런 의문이 우리한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다들 잘 알아서 하시겠지,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배우고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이런 개신교에서는 안 씁니다. 안 쓰는데 그쪽에서는 왜 안 쓰냐면 이 말씀을 문화적인 방향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대체적으로 합니다. 옛날 그 고대 문서들이나 또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을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당시에는 이 창녀들 빼고는 머리에 다 이걸 썼대요. 이런 공중 집회 시에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근데 교회에서 이걸 벗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가락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시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데는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당시의 문화가 뭔지 우리가 확실히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참고한 문헌이 뭔지, 뭐 그분들이 하는 설교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뭘 보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서로가 서로를 보고 뺏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뭘 보고 참고했겠지 하고 그냥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당시의 배경이나 문화를 가정해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그런 이제 시도이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그것이 이유라면 바울 사도는 편지에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죠? 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냐? 그 정도는 좀 지켜줘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죠. 성전세를 낼 때 베드로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당시에는 뭐 누구는 머리에 쓰고 누구는 머리 안 썼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공격받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예. 자, 바울 사도가 먼저 여기서 칭찬을 하고 있죠. 예. 여기서 수건을 쓰는 문제가 아직 뭐 명시되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건을 쓰는 문제를 여기서 유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전. 예, 유전.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킨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죠? 예, 바울 사도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유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 유전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뭐 넘겨준 것, 또 전달된 것 이런 뜻인데 전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 성경에 총 이 단어가 1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다 찾아보면 바울 사도가 이걸 유전이라고 했는데 이 유전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에 유전하면 기억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네?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전이 이런 것입니다.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정신을 강조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행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유전입니다. 그게 이런 걸 유전이라고 또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어떤 정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그걸 드러내고 표현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맞죠? 이건 정신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또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당신을 공경한다. 공경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행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어른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런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 올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공경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이것을 행동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떡 먹을 때, 밥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 유전인데 이건 뭘 말할까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정결해야 된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의 정결이나 이런 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먹을 때 항상 손을 씻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유전이라고 하는 이 행동은 그 안에 어떤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보면 이 마태복음 15장 이후에 이 내용을 보면 이 유전은 사실 좋은 정신을 표현하는 것인데 때로는 그 정신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충돌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꼭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나쁜 겁니까? 그거 씻으면서 나는 항상 깨끗해야 돼. 나는 항상 정결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좋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을 씻고 머리에 수건을 얹는 이런 유전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행동을 먼저 배우고 그 행동을 통해서 정신을 익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뭘 합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그거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는 들지 마라. 이런 거 먼저 배우면서 어른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익혀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익혀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유전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에서 내가 유전을 전해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유전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유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면 기도부터 한다. 이것은 어떤 정신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다 취소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런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예배당에 가보면 우리 청주교회는 3줄이지만 보통 2줄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누가 앉습니까? 자매반, 여기는 형제반 이렇게 앉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유전에 해당합니다. 왜 그렇게 앉겠습니까? 가르쳐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런 전통, 어떤 형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은 참 잘 지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다. 이제 조금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청주교회는 그냥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가족 단위로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유전입니다. 유전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꼭 그래야만 되냐 하고 따지는 것도 문제예요. 이건 좋은 정신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데 꼭 그래야만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도 좀 볼썽사나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을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정결해야 되니까 손을 씻을 때마다 내가 이전 시간을 정결하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읍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왜 꼭 손을 씻어야 되냐? 발 씻으면 안 되냐? 이렇게 따지는 건 볼썽사나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형편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갑자기 교회 수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손을 못 씻으니까 우리 밥 먹지 말자. 이건 너무 껍데기만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예. 우리가 이 유전을 안 지켜도 이 안에 든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무거나 유전으로 안 만들었어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이걸 유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자, 이 3절의 말씀이 이 유전에 들어있는 정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수건을 쓰라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야, 세상에 다 창녀들이나 벗고 다니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3절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에 관한 것입니다. 머리됨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자의 머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예. 이해도 안 되고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자매님들 혹시 그렇게 들리십니까? 예. 일단 기분부터 나쁘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유전을 만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자 남자 생각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 부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예. 자, 여기 보면 종과 상전이 나옵니다. 종하고 상전은 서로 다른 존재죠. 이런 것처럼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큽니다. 서로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부름 보낸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심부름 가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보낸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그 말입니다. 심부름 보낸 사람하고 가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이 아니고요.
제가 메모를 잘못해 온 것 같네요. 자, 21절,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죠. 아까 보낸 사람이 심부름 간 사람보다 높다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작습니다. 보낸 자가 더 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달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원래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한 분이지만 이 구속의 연계 안에서는 구속이라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일 안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구속 안으로 들어와 보면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 안으로 들어오면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이 하나님의 일이 끝나서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일이 없으니까 갔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이 아직 있는 이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 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역할과 지위가 다릅니다. 마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남자의 지위와 역할이 있고 여자에게는 여자의 지위와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 번 듣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서로 층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놓고 나누고 있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그러나 이 일 안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 편지에서 이 구속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그 자리를 잘 지켜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유전으로 만들었겠어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으로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다르다. 이걸 모르고 살면 나는 굉장히 중요한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유전으로 만들어서 가르칠 만큼 중요한 걸 내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참예수교회 진리연구위원회에서는 이 여성이 설교할 수 있다 하고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들이 성직자라면. 이건 왜 그러면 하는 걸까요? 어쩌란 말입니까? 하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건 본질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로서는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지만 성도로서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말장난 같지요? 말장난 같지요? 그래서 이 모두 전환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성도로서 이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지금 제가 남자로서 여기 서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이 여기에 서 있다면 여자가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가 지금 여자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성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걸 잘 판단해야 합니다. 아내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성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걸 잘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어긋발이 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그러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리스도 사이에 이게 엉클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겠죠? 아마 큰 일이 납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또 바울 사도 가는 데마다 이렇게 유전을 전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는 자명합니다. 여자 성도들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도를 보면 견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자로서의 본분을 무시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항상 머리에 수건을 얹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자, 4절 5절은 서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4절은 남자가 머리에 쓴다면, 또 5절은 여자가 머리에 안 쓴다면, 또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뭐 이런 표현이 다 나옵니다. 이게 대칭이 됩니다. 자,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만약에 남자가 머리에 뭘 쓴다, 그러면 여자만 쓰는 게 아니라 남자도 그럼 써라. 남자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남자가 머리에 이렇게 뭘 쓰면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님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머리 위에는 그리스도 빼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남자 머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5절,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안 쓰면, 이것은 내 남편은 내 머리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나는 존중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런 질서가 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과 영광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난제는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자면 권세 아래에 있는 표 할 때 아래에 있는 표는 괄호를 쳐야 합니다.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세를 머리 위에 두라 이거예요.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세를 머리 위에 두라. 뭐 이 말을 뜻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수건을 올리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은 형식이고 내용적으로는 남편을 머리로 여기라. 그런 정신을 가지라. 이것입니다. 천사들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천사들을 인하여 천사들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난제인데요.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보면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이것은 공예배 때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천사라는 것을 또 연구해 보면 이것과 맥락이 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천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가 천사와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전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누가 전달하는지 아십니까? 천사가 와서 담아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간증 중에도 예배 중에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간증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예배 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출석 체크를 하고 누가 조나 안 조나 꼼꼼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섬세한 간증도 있냐면 어떤 사람 딱 보다가 체크를 하는데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목자님이 불러주는 성경 구절을 딱 적으니까 그때 체크를 하더래요. 진짜예요, 진짜. 몸뚱아리 와서 앉아 있다고 천사가 체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간증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이런 것들을 천사가 하나님께 또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근본적인 질서인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천사가 그걸 전달할까요? 천사가 아마 부끄러워가지고 못 쳐다볼 겁니다. 부끄러워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천사가 전달하지 않는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인하여. 이 유전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 유전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왜 내가 가서 십자가에 박혀야 돼? 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혹 스스로 하나님이기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완전히 순종했고 그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질서가 어그러지지 못하도록 우리 여자 성도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해서 그것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문화는 없지만 이런 유전은 없지만 마음속에 이런 신앙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있어서 많은 것이 어그러질 겁니다. 이런 내용이 요즘 시대의 조류와 상당히 다르죠. 그죠? 예, 요즘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예. 자, 이것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러나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같다. 이 말을 안 해주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부자는 부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역할일 뿐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죠. 남자와 여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른 것이 아니듯이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곤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예. 자, 이런 것이 우리 본성에도 부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보면 대체적으로 이 가정의 질서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를 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곳에서도. 그리고 여기서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머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머리가 길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막 그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머리가 해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면 뭐라고 합니까? 예? 아, 취해 보인다고요. 예, 락커야? 그럴 것 같은데. 예. 재윤이가 머리 긴 걸 좋아해가지고,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시윤이처럼 한번 길러볼래? 시윤이가 머리 팍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건 좀 아니죠. 예. 이게 본성이 아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15절 보면 이 긴 머리가
사실 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 뭐가 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도 여기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긴 머리를 주신 의도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6절에서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만약에 이것이 진리의 문제라면 누가 변론하려고 하면 바울 사도가 이제 깨트렸겠죠. 근데 여기서는 유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질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것을 그 표현하는 방식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꼭 머리에 수건만 쓰는 문제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 그 말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가 제목인데요. 오늘 문제를 다루듯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의 유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대한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강력한 의지, 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거역할 때 사단이 어떤 가정에 역사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아내가 드세고 남자가 좀 고분고분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유전으로 만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과 함께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와 이제 남자와 여자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신다면 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본분에 충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